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양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들을 정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동욱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금년 2018년에 새로 세웠던 목표들,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그런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에 무슨 바뀐 점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바뀌거나 아니면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새롭게 세워진 목표나 계획 때문에 바뀐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역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언가 다른 목표, 다른 계획이 세워졌는데도 생활에 바뀌는 게 없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목표가 이상한 목표면 새롭게 세웠다고 했지만 전혀 변함없이 똑같은 목표거나, 아니면 목표는 잘 세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작심삼일, 계획만 열심히 세우고 실제로는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평창에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2010년에 갔는데요, 밴쿠버에 있으면서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보고 떠났습니다. 근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중간에 러시아의 소치 올림픽이 있었고 이제는 평창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런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대회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게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렇게 보면 이런 올림픽 대회에 나오는 선수들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썩어버릴 그런 승리자의 관 또는 그런 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 경기를 위해서, 그리고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절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절제하고 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새해를 맞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저의 결심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2달 전쯤에 12월 달 성서주일 때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구비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든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주는 책이다, 이렇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 6장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에 2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었고, 확장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신약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추측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구약성경 6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편 90편에서는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런 제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세 외에도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명하건 무명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장 앞쪽에 1장,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에는 모세 때, 요셉의 때에 애굽에 내려갔던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힘든 노역을 부과하고 이제는 급기야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있습니다. 2장에는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부모가 아름다운 모세를 보고 몰래 숨겨두었지만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 강가에 강변에 두었을 때, 바로의 딸이, 이집트 왕인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건져내서 이제 모세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 궁정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 것, 그렇지만 또 자기 친어머니가 이제 유모가 되어서 기르게 된 것,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장성한 후에 사도행전에 따르면 40세가 되었을 때인데, 이때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인을 보고 죽이고, 그 다음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서 미디안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런 내용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이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안으로 도피한 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40세 때 떠나서 이제 80살이 된 이 모세의 이야기. 80세가 되어서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나타난 그런 모세의 이야기가 3장을 시작합니다. 민족 해방을 꿈꾸던 그런 원대한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모세의 모습 가운데, 모세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80세의 나이에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몰고 있습니다. 그런 목동의 모습으로 모세가 나타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지내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있는 본거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주로 살고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의 서쪽 호렙산까지 양떼를 몰고 나온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기 광야 서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쪽이라는 표현이 원어에서는 이제 뒤쪽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서남북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해를 향하여 앞을 보고 서서 그 보는 사람의 앞뒤 좌우로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동쪽, 뒤쪽은 서쪽,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 그래서
광야 뒤쪽, 즉 서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이 어디라고요? 동서 이쪽이 남쪽이죠? 남쪽에서 북방구니까 남쪽에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데 그 남쪽 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앞뒤 좌우로 방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다 보면 서쪽은 바다 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서쪽에는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 봐도 서쪽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 쪽 그러면 다 서쪽인 줄 알죠. 남쪽에는 네게부라고 하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광야 지역이 있어서 네게부 쪽 그러면 다 남쪽이라는 표현으로 알아듣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저희 카니누아 사람들도 동서남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동서남북 번역하는 게 대단히 난감합니다. 동서는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해서도 이해가 되는데, 남북은 저희는 그 남북을 표현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북쪽은 바다 쪽, 남쪽은 산 쪽. 왜냐하면 저희가 섬의 북쪽에 있는 마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보면 북쪽에는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 전체에서 봤을 때 서쪽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쪽 그러면 다 이해하지만, 저희는 저희 마을에서만 그렇거든요. 저희 섬의 남쪽에만 내려가도 산 쪽과 바다 쪽이 전혀 방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 쪽 바다 쪽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람의 이름을 갖고 동서남북을 표시합니다. 저희는 바람의 이름이 있으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라고 부르고 가가사라고 부르고, 또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라고 부르고, 이 방향, 그쪽에서 오는 바람의 이름을 이제 방향의 이름으로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러면 대단히 멋있는 느낌이 듭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산, 울창한 밀림 파푸아뉴기니처럼, 아니면 푸른 초장, 알버타 소들이 이렇게 잘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호렙이라는 말의 뜻은 폐허 또는 황폐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나무나 그런 푸르른 초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3장에 나온 것처럼 떨기나무 같은 작은 관목들이 조금 있는 그런 황폐한 산이 호렙입니다. 산 이름 자체가 황폐한 산,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산, 폐허의 산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황폐한 산 호렙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계속되는 4절과 연결해서 보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신 것, 현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 이전에 성자께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에 저절로 불이 붙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있을 때, 저희 마을은 열대지방의 바닷가에 있으니까 보통은 대단히 습하고 덥고 이런 곳이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곳인데, 한 번은 마을에 있을 때 몇 달 동안 계속 비가 안 오는 가뭄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싹 말라있고. 그래서 근데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피시식 쓰러지더니 옆에 있는 곳에 탁 부딪히니까 불이 확 나더라고요. 그런 열대지방 습한 곳에서도 그렇게
가문 때가 되면, 드라이한 때가 되면 그렇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는데 그 나무가 안 타고 계속 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죠. 불이 확 나서 스르르 꺼지면 별로 신기한 일은 아닌데,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산에서 이렇게 불이 일어난 나무가 안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걸 보고 모세가 신기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더 신기한 것은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현현하셨어요. 그랬는데 계속 이어지는 2절 뒷부분에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세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만 보였어요. 야, 신기하다.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다. 야, 내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 신기하지만 왜 이런 일이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지,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해보지 않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을 듣고 나서야 모세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구나. 그냥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신기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듣고 배우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이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머릿속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장면의 모세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저와 같은 모태신앙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게 많이 들은 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닌데.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모세는. 그렇지만 유모가 되었던 친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것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래서 이제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어가서 자라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들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스데반이 해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그 부모로부터 들으면서 우리 히브리 백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출하려고 했다가 도망자로 살게 되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미디안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내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었구나, 잘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면 일을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보낸 것 같이 저에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뿔 이러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 미디안을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난 사건이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였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이 땅을, 내가 지금 거하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표시가 뭐냐면,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 약속의 징표가 될 것이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지금 그 출애굽기 4장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모세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것을 봤을 때 이미 모세가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 언약의 징표가 할례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아들에게 할례를 안 행했는지, 그게 모세가 언약의 백성은 무슨 그냥 미디안에서 양이나 치며 살자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아내였던 십보라가 당신은 이제 여기 미디안에 사는데 뭐 히브리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안 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어느 쪽의 문제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알고 있음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면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이루어지긴 할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면서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힘만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만나라고 한다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자라면서 듣고 배우고 알아봤지만 이제서 이 떨기나무 순간에서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이곳이,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폐허의 땅, 황폐한 땅, 호렙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보았어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다.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그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속해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형편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냈던 40년 세월, 때로는 좌절하며 실망하며 지냈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형편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9절과 10절 두 번에 걸쳐서 이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긴박한 매우 중요한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40세 때 출애굽기 2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더 적당한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고 큰 파워도 있었고 건장한 그런 때였고 그랬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되었고 나이가 들었고 파워도 없고 그냥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의 모습입니다. 40세에 왕자의 신분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80세에 목동의 신분으로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고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전하는 방법들이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는 걸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한 사람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효과 없어 보이는 미련한 방법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전도 폭발을 하는데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에 동참케 하십니다. 저희가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IQ가 높고 똑똑해서 카니노아 말을 잘 알아서 성경을 번역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제 8년째 되는데요. 몇십 년이 지나면 말을 유창하게 잘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어 열심히 잘 배우시는 거 계시는데 10년 되면 잘하나요? 영어가? 슬슬 20년?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10년 되어도 딱 1년 된 듯한 20년이 되어도 딱 1년 된 듯한 그 어설픔. 저희 번역자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6학년, 8학년, 10학년까지 밖에 공부 안 한 사람들입니다. 신학 공부한 적 없습니다. 언어학 공부한 적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막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는데 무슨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면 머리 맞대고 막 하다가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번역에 필요한 내용들을 또 발견하게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2016년 11월 18일 날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카니노아 미니 성경을 봉헌을 했는데 여기에 출애굽기도 일부 발췌된 부분만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여기가 1절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가 12절까지. 그래서 아까 이 목사님이 이제 10절에서 12절 읽을 때 같이 따라서 읽는데 그 같은 시간에 한 반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양이 이제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께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나이 다 들어서 양떼나 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이 이후에 3장 이후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끝날 때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받아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예수님도 그랬고 이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보면 동문서답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은 질문한 것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그랬을 때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나는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누구다? 너는 레위 자손이고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서 애굽 궁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내가 너를 쓰기 합당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증거를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곳에 다시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처럼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그때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마련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뒤쪽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장에서 약속했던 말씀이 이제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호렙산, 또 다른 이름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바로 뒤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배워서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번역은 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모든 족속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족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어서 저희가 이 카니누아 사람들, 작은 종족이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한번 속으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친구들이, 옆에서 선생님이, 목사님이 한 얘기를 그냥 들으면서 나는 믿는가 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체로 모태신앙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중도에 믿게 된 사람들은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엄마 얘기가 내 얘기 같고 아빠 얘기가 내 얘기 같고 그냥 교회 선생님의 얘기가 내 얘기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의 포인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을 살았지만 그 순간이 대학교 가서야 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말씀 가운데 그때서야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대로 말씀을 스스로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감당할 때 먼저 무릎 꿇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와 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기대가 필요하죠. 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숨도 쉬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또 기도함으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40년간을 계속해서 훈련받으면서 계속해서 반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갔던,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민수기에는 나중에 첨가된 구절로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중간에서 이렇게 삽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욱해서 사람 죽이고 도망갔던 사람이 긴 세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성숙되어 가면서 이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함이 더했다, 이런 표현까지 얻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 2018년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가 지나가는데 이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